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이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노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읽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한 내용을 기억을 하시나요?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럼 이제 앞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제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몇 장 몇 절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큰 소리로 하셔도 돼요. 이것은 10장에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이 10장 25절까지 아직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유념해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를 하고 있냐면은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일단락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리고서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9장에 있는 내용도 그 주제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죠. 근데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이는지, 그러면 제가 이 주제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 주제는 어떻게 이 안에서 부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실까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예. 자, 9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요. 내 사도의 권한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된다면 아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사도의 권한에 대하여는 이러고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앞장 다시 말해서 그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식을 쫓아 행하는 자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이게 맞췄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유에 의해서 지식에 입각한 자유의 행동에 또 대비해서 사랑을 쫓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다가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단서가 됩니다. 어떤 단서가 돼요? 앞에서도 자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식에 입각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는 자유자로서의 그런 행동을 이야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연결을 지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역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런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전체 주제를 좀 가늠하려면은 19절 이후의 내용도 이제 쭉 계속 읽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리면 또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접할 분량은 미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되세요? 보니까 그 의문문이 많죠. 니냐, 니냐, 이러면서 겠느냐, 이냐, 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코너로 몰고 있구나, 이런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짚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새로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오해하고서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8장에서 다루는 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 이거를 인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에서. 그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라고 그랬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 그렇죠? 바울 사도. 아덴에서의 고배를 마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인가요?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이제 믿는 사람 몇 사람만 얻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서의 화려한 그런 결과와는 달리 아덴에서는 사실은 실패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옮겨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덴에서 가까운 고린도였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처음 거기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바울 사도가 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반박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아버지 된 것은 바로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목양 사역에 있어서 자매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순회한 사도는 누구인가 그랬는데요.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도가 아니라 인물들은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으니까 누가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 다른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형제들. 주의 형제들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의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있었겠죠? 그 외에 다른 형제들도 이렇게 함께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 뭐 이런 사람들은 아내와 함께 다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아볼로 이런 인물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야, 안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게 또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도권을 의심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게. 네. 그래서 아니 저 다른 사도들은 게바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은 다 아내 데리고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혼자 다니지? 저 사람은 왜 솔로지? 아마 사도가 아니기 때문일 거야. 뭐 이런 빌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전파와 목양 사역의 일꾼들에게 살해할 것을 교훈하는 구약 성경 구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 인용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인가의 말씀인데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인용 부호를 사용해서 서술을 해보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소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살해를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12절 보시면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해를 요구한다면 거꾸로 살해를 요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음 본문,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 보면 또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초신자, 뭐 구도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신앙이 없잖아요. 신앙의 어떤 기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입에 풀칠하고 살려고 이 일을 하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살해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질 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8절에 보니까 어떤 상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 권한에 대해서 다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나한테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또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거기서 만난 두 부부와 같이 동업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나시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유대인들은 그렇대요.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어디 떨어뜨려 놔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장막 짓는 일에 대해서 또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마게도냐에서 곧 동역자들이 오니까 이 일을 그만뒀어요. 마게도냐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아마도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자금을 확보한 후에는 이 일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 짓는 일은 계속한 게 아니다.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일하면서 그렇게 또 돈벌이도 하면서 목회도 해야지. 그건 정당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또 실천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두 개 다 못 됐죠. 돈 버는 일도 목회도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해야지 이거 다른 돈 버는 일을 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마치 영구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면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영구적으로 그렇게 돈벌이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 뭐 떳떳하게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도들은 순회 목회를 했고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인물은 개척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한번 조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는 어때요? 정말 군인같이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됐겠죠.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아내랑 같이 뭐 다니고 막 이런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그런 사역을 한 그런 일꾼들도 있었고 목양의 사역을 하는 게바와 뭐 다른 사도들처럼 순회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일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사역의 그 간증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생활이. 한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샘페이 과자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사업하는 김천교회 맨 처음에 최초에 태동이 될 무렵에 그런 것도 했었고요. 교회의 한 인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목자님들마다 사실은 좀 사모님 포함해서 전업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어느 날 이제 목자님들이 쫙 모여 있는데 대방교회 그 사무실에 목자님들이 무슨 회의가 있는지 다 모여 계신데 그 청년이 또 우연히 교회에 출입을 하게 돼서 목자님들이 있는 앞에 가서 여쭤봤대요. 대화 중에 이제 뭐 전업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자님은 무슨 장사 하셨어요? 나는 생선 장수. 목자님은 무슨 장사 하셨어요? 나는 옷 장사했어. 어떤 목자님한테 무슨 장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해줄 수 없네 그러더래요. 그러지 말고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장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사했다고 대답하셨다고요? 나는 엿장수했다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사모님들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이제 뻥튀기를 잔뜩 튀겨가지고
그걸 비닐봉투에 이렇게 해서 잔뜩 짊어지고서 골목을 갔답니다. 근데 뻥튀기 사세요. 이게 도저히 입 밖으로 안 나오더래요.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속삭이듯이 뭐 뻥튀기 사세요. 뭐 이렇게 외치면서 외친 게 아니죠, 그건. 골목길을 그렇게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학교 동창생이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커다란 뻥튀기 그 더미를 짊어지고는 전속력으로 막 달렸답니다. 그래서 저 골목길 끝에 가가지고 탁 돌아서 숨어가지고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한참 쳐다보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이렇게 어려우셨습니다. 그럴 때를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면 후배들은 좀 몸둘 바를 모르죠. 그죠? 아, 저렇게 선배님들이 저런 고생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개척하는 사역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또 선배님들과 같이 고생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아볼로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개척의 사역의 일꾼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그 다음에 게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분들은 순회 목회하는 그런 사역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분명 사도임을 강조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여기서 의심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권이 의심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바울 사도한테 태클 걸고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막 반박하는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바울 사도가 참 어이없는 상황을 많이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바울의 이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가 전하는 복음도 배척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배척당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세요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 개인의 명예 때문에 사도권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반 위에 거 시작.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한 말이 이렇다 이거예요. 아마 이 문필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문필은 굉장히 강한데 몸으로 대할 때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대할 때는 좀 약하고 좀 말이 시원치 않다. 아볼로랑 상당히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뭐예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죠. 학문의 도시 사람답게 상당한 달변가였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 비교하면 바울 사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자매반 시작.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랬어요. 이 대적자들 가운데는 거짓 순회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순회 교사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말이야 유대교 뭐 누구 랍비 누구한테서 배웠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그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어. 나도 육체를 따라 한번 자랑해 볼게. 그러면서 이제 나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배웠고 뭐 나는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 사람 중에 또 히브리 사람이고 뭐 이러면서 쭉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다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보호해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걸 다 얘기해요? 치사하게 이런 걸 얘기하지? 치사한 게 아니에요. 사도권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어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로 자기의 입지를 세워야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다. 자, 게바에 대한 언급,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사도교회 당시의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에 대한 배경을 유추해서 이야기해 보자. 아까 이제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순회 교사들,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고 개척의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목회자들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챙기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초기 우리 선배 목자님들처럼. 그래도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참 빌립보서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뭐 그죠?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인데 여기는 여인 중심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4장에 보면 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런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봐서 여인들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자와 상대 비교한다면 여자들이 자상하고 섬세하게 잘 챙기죠.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를 잘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결핍을 잘 알았고 그가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병들었는데 간병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간병인을 보내준 일까지도 빌립보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절할 때에 선교 자금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양의 선교 자금을 지원받았구나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살해받는 것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한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비유를 모두 나열해 보자 그랬습니다. 전부 다 나열해 보자.
자, 군인이 뭐 자비량하면서 군인으로 다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다음 포도원 품꾼이 품을 기대하면서 일하지 않느냐? 양치기 품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4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도 역시 그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물이나 뭐 이런 것들의 일부를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요, 이게 왜 안 넘어가나? 제단을 모시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일하는 자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설명하려고 그 많은 것들을 쫙 예시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반 시작.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 자매반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또 인용이 되고 있지요. 네. 마태복음 10장 10절 형제반 시작.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매반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생계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이야기해 보자. 사실은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초신자, 뭐 구도자, 아직 신앙의 뿌리가 옅은 아니면 아예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 활동을 스스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데 더 초점이 있다. 자기의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교회의 덕,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오해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도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덕을 또 언급을 해요. 덕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다 이런 의미상 그 뜻하고 비슷한 표현이 3절에 나오고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에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3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가치를 따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 사도가 생계 지원에 대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뭐예요? 생계 지원에 대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무슨 의미예요? 요구해서 취할 수도 있고 요구 안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태도를 밝힘으로써 공통적으로 나타낸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자유를 얘기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에 입각해서 행동하면은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나는 안 먹는다. 혹시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태도죠. 근데 이 살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거 먹어도 살찌는 거 아니고 안 먹어도 살 빠지는 거 아니다. 먹어도 유익이 없고 안 먹어도 불이익이 없다.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유익이란 단어를 쓰지요. 왜 쓸까요? 그게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둘은 모두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나 살해금을 요구하는 것이나. 네. 그래서 이 둘의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 자유가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포기되어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 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요? 연약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살해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살해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살해금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같은 공통된 주제가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우상의 제물 얘기하다가 여기는 살해금 얘기하네? 아니라고요. 거기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바울 사도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서 9장 19절 형제반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때요? 오늘 이후의 본문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후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했다. 그다음 22절 자매반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행했느냐?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행했느냐?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3절, 8장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어때요? 똑같은 내용으로 비춰지십니까? 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비춰지세요? 네, 그러면 잘 배우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이런 도전을 주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신앙의 성도들이 상처받고 멀어진 경우는 없는가? 교회가 이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연약한 자들, 또 초신자들, 구도자들 이런 분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멀어진 경우는 없는가? 이런 거 우리 굉장히 점검을 해야 되죠. 나는 신앙의 연륜이 적은 자를 배려하여 신중히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에 대해서
나의 어떤 개인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사역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이 원만히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 그죠?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너무 또 쉽게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정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임원의 자격을 논할 때 적어도 교회 들어와 가지고 세례 성령 받은 지 몇 년 지나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규정하고 있어요. 3년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좀 웬만한 그 바람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주제의 시작은 우상의 제물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사람으로 끝나고 있고요. 사례금이라고 하는 그 사례금 요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사람으로 결국은 초점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